예수님의 비유 38강입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이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중요한 또 부분이죠. 그죠? 이게 사실은 다음 주에 할 것과 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비유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금 떨어지지만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이제 1절부터 14절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는데 뭐요?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 말인 겁니다. 원한이 있는 과부는 들어줄 마음이 없는 불의한 재판관, 재판장이 나오는데, 그죠? 재판장에게 끝까지 기도를 해요. 끝까지.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간구하느냐, 될 때가 너무 귀찮아서, 야, 안 되면 내가 계속 귀찮겠다 싶을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간구를 하는 거죠. 간청했죠. 그죠?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계속 간구해라. 끝까지 간구해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겸손한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완전 반대가 되는 두 부류의 기도예요. 한 사람은 아주 교만하게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차타면서 자랑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요. 나는 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가겠느냐? 그것은 오히려 세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나는 잘났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난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끝까지 기도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건데요. 자, 불의한 재판장도요,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과부의 간청이었어요. 자, 어떤 도시에 사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과거는 성경 재판장이니까 재판장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옛날 버릇이 돼서 이렇게 친 건데, 그죠? 자, 이 재판장이 얼마나 이게 악하고, 이게 얼마나 좀 무식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 겁이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가 왔는데 막 짖잖아요. 똑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겁이 없는 거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거죠. 무시하고 너가 필요 없어. 너희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으니까 불의한 재판장인 거고, 사람 앞에서 무시함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뭡니까? 악한 재판이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원수 때문에 원한을 풀어야 하는 과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누군가 때문에 너무나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이게 법적으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덜 힘든 그런 존재와 같지도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은 좀 낫지만 과거에는요,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의 모습이 그 정도로 힘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는요, 가난하고
무시받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2랩돈을 헌금했는데도 그게 그 사람의 전 재산이라고 할 만큼 가난합니다. 재판장이 볼 때요, 자기가 이 사람의 그 원한을 풀어주거나 송사를 들어주면 손해가 돼요. 귀찮은 거예요. 안 해줘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몰라, 가. 그냥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기각. 그런데 이 재판장을 통해서요, 억울한 원한을 풀고자 과부가요,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과부이기에 무시하고 얼마 동안 듣지도 않았던 게 재판장이에요. 싫다, 가. 귀찮아, 가. 세상은요, 안 듣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듣습니다. 근데 세상도요, 우는 사람 젖준다고 계속 자기 걸 하면요, 그냥 귀찮아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신에게 너무 번거롭고 이게 너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힘들겠다 싶어서요, 원한을 풀어주는 게 재판장이에요. 돈이 되기 때문에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귀찮은 거야. 재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저 사람이 합법적으로 계속 송사를 하러 올 건데 내가 그걸 안 풀어주면 너무 귀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힘들 것 같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겠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과연 그냥 가만히 계시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난 기도 응답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꽤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딱 단순하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이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이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앙이 좀 낮은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방향 맞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시는 과정인지 아니면 징계하시는 과정인지 아니면 더 큰 일을 위해서 지금 숙성시키고 있는 건지 몰라요. 단지 하나님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은 맞다는 거예요. 저 재판장처럼 불의한 재판장처럼 자기가 귀찮아서 들어주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보다가 이거 맞는 말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성경은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이거 어떻게 성취될 건가? 이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우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종말의 시기, 다시 말하면 말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때에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원수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게 뭐냐? 원수의 핍박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데 사단은 직접적으로 역사를 할 때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사기치고 또 어떨 때는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공권력도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공권력을 쥐고 있고 그들이 지금 정부가 결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을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될 거라는 거죠. 절망이 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은 더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뭐하느냐? 밤낮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요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요새 참빛교회 기도 선교팀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왜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라는 부분을 두고도 기도한다 하더라도, 아파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시간은요 주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시간이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길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볼 때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두 번째는요, 불신앙이 생기고 원망 등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자.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교회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예,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은 교회를요 때리셨어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악을 제거하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갱신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바꿀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때리시고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을 제가 몇 군데 봐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하는 대로,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하는 대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가 볼 때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너무너무 답답하다. 왜 나의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교회,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들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중심의 사람으로 밤낮 부르짖는 자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또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종말의 시기에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가.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많아요. 과거에는요 1000만이나 믿는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코로나 한번 불고 나니까 훅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의 청년들은요 말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밖에 말도 못하고 그냥 교회 못 나가고 그냥 힘없이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좋게 보이는 직분자들도 많아요. 목사인데 믿음이 없어요. 저도 믿음이 없어서 계속 믿음을 키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말씀 떨어지면 믿음 떨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내가 이 정도만 말씀 됐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을 계속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해요. 저는 은퇴 날짜가 있잖아요. 그 뒤로도 저는 계속 말씀을 먹이는 생활을 할 겁니다. 그때는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 제가 필요한 곳에 가서 말씀을 주면서 제가 말씀을 먹으려고 그래요. 왜?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니까.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 있다고 보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한테 매여 있으면서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은요 적대요. 믿음을 보겠느냐?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있겠죠.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목사 속에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직분자 속에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제자 속에서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뭐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되도록 이 종말의 시기에 주님 보실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죠. 뭘 기도합니까? 예, 가정도 기도하세요. 자녀도 기도하세요. 일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현장에 정말 필요한 기도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따르는 사실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뭐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봐요. 청년들이나 누구든지, 그래, 하나님께 드려보자 라고 순종했는데 응답을 받아요. 믿음으로 가보자. 그런데 응답을 받아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들을 따라서 자꾸 자라가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신앙이 어린 시절에 주시는 응답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못 자라나면요, 어른이 된 신앙에서는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각자의 신앙의 시간표에 맞게끔 주신 응답을 따라서 믿음 고백을 하고 순종을 해나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빨리 여러분이 오픈되어지고 여러분의 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과부와 같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뭘 잡았으면요,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이다. 그건 일단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와 맞는 사실적인 기도는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실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그 응답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이 뽕나물 해도요,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를 또 저희들이 보며 믿음을 생기게 하심 감사하고 정말 저희들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응답받는 삶 속에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